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 계시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언제 기쁘게 해드렸나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지 효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삶의 방향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구성하게끔 하시고,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부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하면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에게는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 부모의 권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소홀히 한다거나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인 어버이들이 공경받고 또 그다음 좀 효도받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25절 말씀은 그래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과연 뭐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이 첫 번째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해라? 청종해라.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여러분, 청종하는 게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노모와 아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노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 이상 되시는 그 노모에게, 혹시 요즘 어떤 것이 가장 힘드세요? 물어보니까 이 노모가 얘기를 합니다.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아들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할 때는 저 아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큰 아들도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가족들이 앉아도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우리 집도 깜짝 놀랐어요. 가족은 앉아있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 내 얘기, 이 아들이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들어야 한다면 그럼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녀들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막 하고 부모들도 자녀에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과 행동에 말을 안 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아직도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이제 말이 격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막 이제 말 막 합니다. 엄마 싫어. 그냥 싫다는 게 아니고 진짜 싫어. 엄마가 싫다고 하면 엄마도 그러면 질소냐? 나도 너 싫어. 이런 얘기가요, 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야, 이 바보야. 넌 이것도 모르냐?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해?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게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자녀들은 큰 상처입니다. 두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고 부모에게 거리감을 둬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려면 7배의 칭찬과 7배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 좀 느릿느릿하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봐.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 한번 선택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택했어요. 그러면 그래, 탁월한 선택이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야. 그리고 또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엄마가 기도할게. 좀 더 기다려보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자.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신앙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맡기자. 네가 내 아들인 거, 네가 내 딸인 거,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죠.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뭐. 부모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모의 말을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가볍게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상대도 안 된다.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 너는 저한테 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소화력이 좀 약하니까 밥을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뭐 그런 얘기는 늘 하시거든요. 힘이 약해지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저희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기억력이 많이 연약해지셔가지고 저를 가면, 제가 찾아가면 그냥 너 왔니? 이게 이제 전부신데, 그전에는 제가 찾아가면 네가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목회하도록 해라, 기도해라, 또 겸손해라, 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인지력도 떨어지고 말하는 것도 뭐 좀 어눌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무시합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가만히나 계세요. 뭐 이렇게 가만히나 계세요 존댓 말씀은 몰라. 가만히나 있어. 이제 완전히 막 그냥 애 취급하는 거예요. 애 취급.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뭐 부모님이 좀 기분이 언짢으시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핀잔 주는 것은 이건 부모님의 말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 자, 25절도 그래요. 25절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 부모님이다. 네가 생명을 얻은 게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았다. 단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고 너를 낳고 기르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다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다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런 삶을 몰라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서야 내가 혼자 크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요즘 영화 나오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요. 그냥 유튜브 보면 이 쇼츠로 잠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금명인가 그 아이가, 요즘 아시죠? 예, 금명이가 출산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출산을 해놓고 자기 엄마 생각을 하는, 출산 후에 엄마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자기를 18살에 낳았대요. 그때는 엄마는 친정 엄마도 없었을 때, 친정 엄마도 없고, 그때는 무통주사도 없는데 어떻게 18에 나를 낳았을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그래,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그때 이제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모, 눈에 보이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 물론 부모님이 이제 다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버지, 너 낳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친다는 말씀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경험과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만, 인생의 지식만 가볍게 여기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들의 말씀을 듣고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손주들 다 봐주잖아요. 손주들 볼 때 그냥 손주들만 그냥 뭐 건강 뭐 또 먹이는 것만 잘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여야 돼요. 우리 손주들 볼 때. 그래서 손주들한테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바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그런 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기억이 나는지를 모르겠네요.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를 살아, 진리를 살아. 부모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그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진리를 살아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를 살아는 거예요. 살아. 예수님을 살아. 예수님을 살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 최고인 분,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살아. 진리를. 이거 놓치면 죽음이고, 이거 놓치면 멸망이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라. 진리를 살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팔지 말라.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붙잡고. 그런 자녀들이 될 때 부모들이 자식을 낳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너를 낳았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살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겠어요? 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무엇이 부모를 즐겁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이면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이 예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런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전에도 하찮은 것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 듣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하찮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돈 준다고 하면 아마 많이 올걸요? 그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재물이나 또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지푸라기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만 말씀 보면 너희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을 모으려고 하냐? 그건 새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간다. 이것들은 그냥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머니를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부모가 즐거운 것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막 들려요. 그냥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해달라.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쁨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이나 뭐 부모님 생신 때 찾아와서 뭐 선물도 드리고 머니도 드리고 그리고 뭐 밥도 식사도 같이 먹고, 그래도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이 부모의 가슴은 못이 박혀. 못이 박혀. 신앙생활 안 하면 못이 박혀. 그 자녀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마음 졸이고, 하나님 이 자녀 또 이 자녀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돈 억만금을 줘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부모님 즐거워하지 않아요. 뭐 잠깐은 뭐 그래 고맙다라고는 하시겠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자녀라 해도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는 것은 이 자녀의 기본입니다. 자녀의 기본.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부모님이 전한 그 복음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은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고 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러한 훈계, 또 그러한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부모님에게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